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나가볼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었던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간혹 이 세족식을 합니다. 이 세족식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간혹 세족식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씻겨주기도 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감동이 있고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념할 수 있는 큰 의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생각하셨던 세족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세족식은 어땠냐면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주인이 타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주인의 친구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서는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맨발이나 잘해야 슬리퍼 정도 신고 다녔던 그런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발이라는 것은 항상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발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여기 다 아스팔트잖아요. 근데 그곳은 다 먼지가 있고 다 오물들도 막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런 곳을 거의 맨발로 또는 슬리퍼로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발을 이제 그 종들이, 제일 낮은 신분의 종들이 발을 씻어주었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세족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한 주간 동안 만약에 같이 사시면서 이 세족식이 가리키는 어떤 그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세족식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하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물 떠다가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런 행위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들, 예를 들면 막내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뭐 신발 정리라든지 뭐 바닥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것 같은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의 세족식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족식은 따라해 봅시다. 용서이다. 용서입니다. 용서. 세족식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하고 적들과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날짜를 잡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목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내내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 3년 내내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무리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12제자가 둘씩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가룟 유다도 다 하지 않는 쟁반 안에 있는 물고기와 떡을 들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파가 일었을 때 제자들만 배에 타고 넘실넘실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오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기억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살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은 30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팔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에 팔고 그러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단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은 30을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 그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은 30 핏값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 가운데 딱 마음을 잡고 그러고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테이블 안에 같이 앉아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떡을 나누면서 음료를 나누면서 그 중에 한 명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통쾌한 어떤 드라마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자기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어떤 사기꾼과 딱 대면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이 물증만 딱 내어놓으면 이 사실만 딱 이야기하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잡힐 수 있는 판세가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너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쫓아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 앞에서 발을 물로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있던 수건을 풀러서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물기까지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발이 딱 닿았을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속에서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 닦아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는 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용서를 베풀어 두셨고 가장 낮은 자가 하는 행동인 이 세족식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섬기고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룟 유다에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왜 태어나서 그렇게 죄의 쓰임을 받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빨리 지우면서 이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용서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사순절이니까 용서한다.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길 원하십니까? 우린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세족식,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족식의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세족식은 사랑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이 세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은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또한 너희들의 온몸은 깨끗하지만 그 발은 더럽지 않니? 하지만 너의 발까지도 사랑할 거야. 계속 더러워지고 씻어주고 돌이키면 또 더러워지는 그 발까지도 나는 사랑할 거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용서하고 우리 없던 일로 치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이면 어딥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곳까지 내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내 감정의 끝이 아니라, 내 의지의 끝이 아니라 내 생명의 끝이 이를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한계는 하나님을 얼만큼 어디까지 사랑할까, 이웃을 얼만큼 어디까지 사랑할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셨어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성격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특징들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랑이 왜 참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을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들 있죠? 교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나의 어떤 이익,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참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또 그들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족식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족식은요, 섬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섬김이다. 섬김이다. 네, 방금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 내가 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씻어줬지 않니? 그러면 누가 너희끼리 못 씻게끔 하겠냐? 내가 했는데 누가 못하겠냐? 이겁니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도저히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핑계 많이 댑니다. 제가 어떤 걸 이렇게 좀 섬겨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하겠지.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일어나서 뭘 하면 우리 사역자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하겠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저들을 위한 거야. 아주 좋은 핑계를 대고 있죠. 솔직히 그것도 사실은 저에 있어서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앞으로는 저도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 서로 잘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섬김이란 관계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그것이 상관없는 관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우리가 섬김 없는 용서는 했지만
용서하고 관계 끊어버렸어요. 용서하고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그래 내가 모든 것 용서하지만 우리 끝났어. 이거. 섬김이 없는 용서, 섬김이 없는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 용서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은요. 사랑과 용서는요. 섬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역사. 소망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며 소망에는 인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는 수고입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런 몸의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수고도 감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그 누구도 진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집 앞에 데려다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번쩍 들어 안고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계속 토닥토닥 쳐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무겁지만 내 품에 안겨서 그렇게 서서히 잠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나의 수고가 들어간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셔서 갖다가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족식을 해야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서로 발 씻어주라는 얘기 아니죠. 큰일 나겠죠. 우리는 어떤 세족식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막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것,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그 부분들, 또는 너무나 귀찮고 손도 많이 가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위험하기도 한 것들,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서로 해주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셨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셀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세족식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세족식에 대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인 고백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길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난 크리스찬이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결단들이 꼭 삶으로 사라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족식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족식을 하실 때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움직이셨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용서와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섬김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그 용서와 사랑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만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만 십자가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과 발이 찢기고 옆구리에 상처가 나도록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머리로 이해합니다. 가슴으로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손과 발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